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또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봄이 왔다 싶습니다. 언제 또 추워질지 모르겠지만 꽃샘추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봄이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도 봄이 오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인가 제가 TV를 보는데 앞으로 보는데 아마 아이들 뭐 상담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 아이가 잘 자라 이야기인데 어릴 때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한데 법정에서 어릴 때 아빠를 따르니까 아빠가 야 이제 난 더 이상 네 아빠가 아니야. 너네 엄마 따라가. 그래서 이야기가 또르륵 또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가 또 마찬가지로 야 이제부터 나는 네 엄마 아니야. 네 아빠 따라가. 그렇게 벌받은 기억이 머릿속에 생기생하다면 그것을 안고 평생 살았다고 말하는 그 아이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 뒤는 보지 않았잖아. 그럼 혹시 살다가 여러분 배신당했다든가 버림당했다든가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느낌을 실제로 정말 믿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적은 내고 있다고 그렇게 버림받은 적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믿을 뭐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고 사람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많습니다. 버림받는 것은 정말 아픕니다. 버림받는 것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버림받는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버림받는 걸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경험할 수도 없는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야 돼. 정말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심지어 부모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우리 버림받은 감정과 버림받았을 때 그때 올 때도 있는데 그때는 오늘 말씀 꼭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다신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정말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저는 나와있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그 시간을 시간을 말하고 있죠. 45절인가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와요. 제 9시까지 계속 되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제 6시는 유대시 6시는 우리나라 시차하면 플러스 6하면 현재 우리나라 시간 로마 시대가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6시는 12시죠. 12시부터 제 9시는 6을 하니까 50, 오후 3시가 됐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쫙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살았던 예수님 노받기 시간이 제 30억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 9시부터 아침 9시에 머리 끼시고 3시간 동안 달리셔서 지금 우리 살았던 그 내용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침묵에 계시다가 뜨거운 침묵에 계시는 뜨거운 그 시간에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요? 성경은 그 시간에 어둠이 있단 말이야. 어둠이 제6시부터 온 땅에 뭐가 있니? 어둠이. 근데 이 시간은 지금처럼 낮 시간 때문에 어둠이 임할 시간이 아닙니다. 어둠이 임할 시간입니다. 이 3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진노를 받아내며 혼자 받아 십자가에서 아무도 함께 해주는 그 십자가 오직 혼자인 그 십자가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혼자 다 결정해서 혼자 모든 걸 다 받아내는 그 십자가입니다. 육신은 모세밖에 가지고 육신의 고통 머리 가시가 찌는 고통도 있지만 거기서 그것은 예수님께 영혼에 도와주는 그 진노입니다. 어차피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예수님께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그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성 깊이 파고들죠. 그때 라마 엘리 엘리 나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에 보면 아마 한계에 다다 마지막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내 집은 절기가 그렇죠. 햇빛이 찬란한 이 대낮에 그런데 환경은 어디로 쫙 갑니다. 이 점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다. 사람들이 많다. 아마 일식일지도 모르는 그 잠깐 나온 일식에서 그렇게 얻었을 것이다. 아주 먹구리만 가르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기상이변인데 대낮에 쫙 어둠까지 가서 어떤 이유인지 아셨지만 그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둠을 갖고 쫙 빛나야 되니 햇빛이 빛나야 되니 이 상황에 어둠을 내시다 사십니다. 어둠. 이 모든 사건을 지금 누가 주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빛이 오신 예수님, 빛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세상이 어두워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빛이 되었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을 이루면 분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어둠입니다. 삶 자체가 어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어둠일 뿐입니다. 호탕하게 큰소치고 호탕하게 막 거듭먹거릴지라도 실제 삶은 어둠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뿐 아니고 전 세계 동일하지만 이전에는 차마 나 부끄러워가지고 대놓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막 대놓합니다. 낮에는 행하지 않는 일들, 밤에만 하는 일들이 이제 벽기 되내도 그냥 거리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은밀 숨어서 하는 일들이 이제 막 대놓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죄를 짓는 지는 실제로 뭘까? 파렴차, 악한,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사는데 보도 한번 상하시 막 이런.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살인, 폭력, 강간, 동성 이런 것들이 예술을 미망하여 영화, 드라마, 소설 이런 것들 그것이 완전 대세가 된 대세. 거리감을 시비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그 미묘한 거리감을 시비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둠에 깔렸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원래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합니다. 은밀한 걸 좋아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차마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안 했는데 지금 드러나도 뻔뻔합니다. 별 개치 않습니다.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때도 세상은 그랬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들을 좋아하고 어둠의 일을 축구했습니다. 은밀히 뒤에서 은밀하게 어둠 일을 좋아하고 축구합니다. 마치 난 안 그쳐 꽉 웃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속 깊은 것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서 행하는 그게 이제 백지대에서 막 행하고 있습니다. 찬란해야 될 낮에 어둠이 깔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나 이제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시 깜깜했던 그 세상이 환하게 빛을 떴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는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의 흉내를 차고 죽었습니다.
시간 나와 차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못 박힌 그 순간에 모든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엄청난 하늘이란 반이랍니다. 굉장히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현상을 들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어둠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계속 놀리고 조롱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막 애신도 막 지치사는 소리기 때문에 또박또박 들리지 않으세요? 그죠? 엘리가 그들의 미수가 너무 엘리야?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불렀다. 도움을 청해놨다. 뭐 이러면서 막 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멸종하고 있어요. 그때 저기서 말을 엘리 라마 사박다. 어째 나를 버리셨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 누굽니까? 그분이 올 때부터 그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태어날 때 성령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구원자 세상에 보내신 분이죠. 근데 지금 구원자가 지금 버림받은 거예요. 구원자가 철저히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있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가 철저히 버림받은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자신이 한 개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어쩌여 나를 버렸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예수님 구원하기는 그냥 버림받은 자로 썩어 달리게 됐습니까? 성경 전반에 이것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어울려 있어 모든 것을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죄로부터 버림받아야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그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말을 이렇게 해도 우리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자체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율법에 하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릴 때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유대 나라에서는 나무에 달린 시체를 그때 놔주지 않아요. 빨리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경이 뭡니까? 이 십자가 수치심고 더러운 저주받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행해지고 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처음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상징이 뭐라고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그 저주 모든 종교들의 상징은 다 거룩하고 좋은 곳에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멋진 곳에 상징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기독교만 수치스러운 저주의 그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그 예수가, 그 구원자가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확신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잘 수고합니다. 헬라인들보다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유대인보다는 참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없다는, 그 남들보다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없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당연히 기립니다.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부터 너무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제 30년 지나고 사역이 시작한데 40 동안
궁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받고 수많은 그 사단의 그 계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책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죠.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모든 고난과 힘듦과 가난과 여우는 잠잘 곳을 줘 나는 잠잘때도 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어떤 위험 앞에서 그래도 당당했던 예수님입니다. 결코 고품이 없었던 예수님입니다. 거침이 없던 예수님인데 지금 완전히 무너지시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는가? 절규죠. 부르시는 절규죠. 그 십자가에서 어떤 높음이나 사망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갈라놓을 수 없는 아버지 아들 사이를 갈라놔버렸어요. 완전히 갈라놔버렸어요.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은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아들을 철저히 버리셔야 했을까요? 왜 아들,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왜 철저히 이렇게 분리시키고 버려야만 됐을까요? 성경 그 일을 죄라고 말하죠. 죄 때문에 하죠. 너의 죄가 나와 너의 살을 갈라놨고 하나님과 죄는 절대 함께서는 절대 함께서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근거죠.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만큼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유로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공평의 공유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차별해서 죄를 그냥 관가하고 봐줘버리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의 죄는 아주 가벼운 죄에 있다고 다 처벌하면 그 어느 하나님을 공유롭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공유롭잖아요. 자기 백성이든 자기 백성이 아니든 온 세계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공유롭다. 그 공유롭 때문에 아들이 철저히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도 죄 때문에. 그때 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혼자 느낀다니까요? 예수님 혼자 버림받았다고 느낀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편에 이렇게 기록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 자기 자녀 결코 버리라는 분입니다. 자녀를 보듬고 안아주는 하나님. 어떻게 독생자 있으나 그 아들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근데 가슴 아프게 참 안타깝게 이것이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 하나님께 완전하게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에 쏟아진 진노는 그 절정은 우리 예수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완전하게 버림받았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자 그르는거리는 그 콜로세움 그 경쟁하면서 사자 무르릉거리고 불에 타고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뒷부분으로 자승 걸어서 삶을 막아놨어요. 맹렬히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차를 쏘면 사업을 막아놨어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가 별반 다름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 와서 스데반이 막 봉을 다니까 사람 특히 있어서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막 돌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영혼이 떠날 때 하늘 보니까 예수님이 번쩍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보죠. 함께 한다면 하나 어떤 순간 정말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있고 그 영혼의 진짜 그렇게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 견디지 못하고 정말 결국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셨어요. 지금 예수가 함께 안고 있는데 함께 하다가 그 여자가 있는데도 그 순간도 다 견디고 이겨냈는데 우리 주께서 어떻게 그 순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샀던 분이 있을까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나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에서 온전히 순종해 갔습니다. 온전히 하늘에서 보시고 온전히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잡았던 아버지 손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아들을 홀로 저주받은 지조가 내놨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갈 때 힘들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천사가 도와주고죠.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하늘을 위해서만 격리했던 그 하늘도 깜 닫혀버리고 천사들도 보이지 않아요. 철저히 혼자 다 버림받아 혼자. 하늘은 어둠 속에서 침묵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원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버림받아야 됩니다. 철저히 외면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았던 그분이 왜 그렇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아무 죄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굿뉴스 복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버리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우리 죄를 지으려는 속죄 양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혹시 기억납니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가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 처음부터 이 세상 죄, 마귀의 죄를 짊어지고 그 어린 양, 신학적으로 말하면 화목제물, 속죄 제물로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양으로 그 속죄 제물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로 지금 달랑달랑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싹 없애기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크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좀 행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직 십자가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그 마지막 결과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 있는 그 과정 나가는 나는 어쩌니 나를 벌써니까 그 고통은 지금 누가 짊어졌습니까? 구원자신 예수님이 짊어졌습니다. 구원자가 짊어졌습니다. 구원자 외에는 짊어질 수 없으니까 오직 그 구원자만 독생자 예수만이 그 구원자만 짊어지고 있고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전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철저하게 그 죄인을 죽여서 그 제물을 완전히 펴버리게 되기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려버려요. 철저하게 버려요.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첫째 본분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구원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어두운 생활을 막 해야 그 죄악도 막 그냥 내버려 뒀더니 욕정대로 막 죄악되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서 그냥 어둠 속에서 내버리지 않고 면목을 선택했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버려 버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꺼버리면 우리는 어둠을 살고 어둠을 살아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서 기독교인이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버려 둬버린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명해요. 사울왕을 볼까요? 사울왕은 첫 번째 초대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골라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왕국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심사숙고해 골랐을까요? 기도 크고 겸손하고 정말 처음 출발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볼까요? 3월 3일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사울에게는 뭐가 찾았다? 악귀가 찾아가고 사울을 누가 다스립니까? 악귀가 다스립니다. 항상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관심 꺼버리면, 간섭 안 하면 사울 보내고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욕심에 따라서 다 이끌어가는 사람 결국 어둠의 일밖에 없고 결국 죽고 죽겠는 그 파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죽겠다. 끝까지 살려주기 때문에 친구들 내버려 두신 것은 죄에 대한 심판. 지금 십자가에서 그 아들 내버려 둔 것은 진정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그 내버려 둔 걸 당해야 되겠어. 여러분이 내버려 둔 걸 당하기 크겠어. 그 있는 모든 자비에서들이 내버려 둔 걸 당하지. 그것을 지금 누가 대신해서 내버려 둔 당하고 있습니까? 버린다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그 모든 죄의 진노를 마지막까지 그의 십자가 쏟아붓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이 지금 벌받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삶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예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버림받았지만 아들에게는 여전히 누구니까 하나? 여전히 하나님. 세상도 자기가 버렸고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있죠.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또 자신을 벌받게 만든 우리 탓도 하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내가 미래가 당한 거야. 난 탓하지 않았었어. 최고의 믿음의 진수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믿음을 봤어. 얼마나 우리 믿음은 가벼운지. 솜털처럼 가벼운지. 조금 좋은 확 조금 안 좋은 확 정말 솜털처럼 가벼운 내 믿음. 또 우리의 믿음. 참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좋아요, 믿음. 신중하게 참 무거운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흔들면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 말이죠. 다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러면 다 삶을 힘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 뭐 부족 같은 인생 뭐 자서만 나오는 분들이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조금의 정도차이지만 힘들고 죽겠다는 거예요. 입에서 죽겠다는 말 틀릴만 하니까 다 인생이 그렇단지라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죠. 심지어 버림받고 팽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런 젊은 애들 말하면 뭐 쌩까만 당하고 또 어떤 표막 써두면 막 투명인걸 취급하고 뭐 그런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당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십시오. 십자가라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정말 그 기막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아들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엉망진창이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기에게 반역하는 그 어둠 속에만 일해왔다고 도저히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하자면 저 죄 나쁜 놈들에서 그 순종하고 그 착하고 오직 자기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 아들을 왜 버리는가 하는, 그 어떻게 우리의 세상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진수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시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그 맛을 봐야 된다. 맛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 맛을 보지 못하니까 그 작은 것에만 치고받고 양보를 못하고 나부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게 서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나면서 모르는 거죠. 지금 세상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부할 세상입니다. 다 때려치고 그 때려치고 그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니네 잘 먹고 니네 잘 살라고 그러죠. 거기 막 밤이 나오면 떡이 나와. 다 자기가 놀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과학자들도 우주가 높게 쏘면서도 돼지 머리 듣고 고살지 못해. 나 그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최고의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미신이나 이런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주선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우주선이 무사히 변할 수 있게 되더라고. 제 계획대로 잘 되게 되고 돼지머리 저런 것도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서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말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모르죠. 지금 대학 가나 젊은 청담비 강남 그 준 복판에도 지금 젊지 타로칠 때 유행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모든 선생님이 불안하고 불을 가기죠. 그리고 다른 다 자기 재생을 하고 최고의 똑똑한 사람, 최고의 그 유지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들이 실제 모습이에요. 세상 그래요. 앞장같지만 그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의 희망 오직 빛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놀랍게 큰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 알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내가 너에게 주는 뭐야? 계명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거리가 먼 세상의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 없어. 처음부터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연습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안타깝게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죠.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교회에서 버림받고 교회에서도 왕따가 만들고 외롭고 한개 하나에 붙잡았지만 마음에 기쁨도 없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말고는 서로 떡을 때면 매번 만나서 떡을 뜨고 기쁨을 교제하고 항상 기쁘고 주고 만나면 좋았는데 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 되고 여기서 정말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정말 악한 세상에서 그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걸 못하니까 나가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원식구 왔잖아. 여기서 정원식구 안에서 그 연습 대대도 없습니다. 연습 돼야 우리 성품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다 사랑하게 되지만 어색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십자가의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 안에서부터 이 큰 사랑 동안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표현해서 알려주는 것, 우리 작은 교정 우리 안에서부터 이 상황을 경험해서 모두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이제 익숙해지고 우리 안에 힘이 쌓이고 그러면 우리 통해서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이 없어. 마지막까지 자기가 쓰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버림받았지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당연히 상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결국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처럼 형제처럼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